오늘은 헌신자의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헌신자의 삶. 오늘은 세 가지를 하겠습니다. 헌신자라고 하면 주제가 워낙 많은데 세 가지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죠. 예배, 기도, 봉헌. 요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말씀 속으로 하는데 나사렛 반, 갈릴리 반, 베다니 반. 지금 이게 무슨 반입니까? 예루살렘 반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반, 특히 이제 요 바로 앞에 있던 베다니 반하고 예루살렘 반은 베다니 반까지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안수집사 권사님이 되는 자격 중에 하나가 이제 충족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 반까지 해야 앞으로 이제 장로 선출을 할 때 장로님 후보가 될 수 있는 자격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대부분 그러시지만 교회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실 때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는 남녀 선교회나 혹은 수요 기도회 오늘처럼, 아니면 주일 예배 때나 이렇게 대표로 기도를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유의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은 봉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금 생활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확하게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배가 왜 중요하냐? 이건 뭐 말씀드릴 이유, 설명드릴 이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모습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인생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예배라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의 인생이 인생의 성공이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예배가 뭔가,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지만 오늘 제가 두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꼭 중요하니까 기억하시죠.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예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그 다음 뭡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자, 먼저 몸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생각을 혹은 너희 정신을, 이게 아닙니다. 너희 몸을 드리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예배가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당시 사람들, 특히 헬라 그리스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만 중요하고 육체는 아주 중요하지 않다,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육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 헬라 철학에 이렇게 경도된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믿으면 되지, 몸은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정신적인 것만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반대말이 이겁니다.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는 말은 내 육체라는 말뿐 아니라 내 마음, 내 뜻, 내 몸, 내 정신, 내 영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드리라 하는 말하고 연결되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이 다음에 두 번째 구절이죠.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던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말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몸가짐, 마음가짐 모든 것을 다 살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모습을 보고 모든 것이 예배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릴 때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뿐 아니라 일상에 살아가는 모습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성공이 뭐다? 인생의 성공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삶이 예배다, 이겁니다. 이 뜻이 살아가는 모습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살아가는 모습이 다 예배면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뜻이냐? 살아가는 모습, 언행심사가 다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죄도 짓고 나쁜 마음도 품고 나쁜 말도 나도 모르게 나오고.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부족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으로 깨닫고 다시 결단하고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다가 부족한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말씀으로 예배를 은혜 받고 무장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는 신앙생활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고,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삶이 예배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걸 제사라고도 하고 제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안 맞지요. 제물은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그렇죠? 동물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 제물이라는 말은 죽었다 하는 뜻이고 살았다 하는 말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의지를 결단해서 예배자로 살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내 생각도 그대로고 내 마음도 그대로고 내 의지도 그대로지만 이런 살아있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제물처럼 살아가라.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인 예배다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한 예배. 합당한 예배.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말은 번역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풀이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 여러분을 권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꼭 추구해야 되는 바람직한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2절,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 전체 뜻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삶이 예배다.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아까 4장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 그랬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자, 4장 23절 다시 보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 아까 읽은 말씀. 자, 밑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럼 하나님이 제일 찾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니까. 여러분 모두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잘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니까 예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뭐 예배당에 그냥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그냥 가고, 이게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하기 전에 앞에 교동문도 있고 찬송 부르면 제가 이렇게 여기 앉아있으면 여러분이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안 보일 것 같은데 다 보입니다. 한 분 한 분 아니에요. 아, 저분이 오셨구나. 근데 참 사람이 안 바뀝니다. 저분은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분은 늘 그렇고요. 야, 저분은 참 예배를 잘 드린다. 목사인 제가 봐도 그런 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을 신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이, 예배학을 가르치거나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저희한테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 합니다. 설교를 예배 시간에 목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설교를 잘하고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기 위해서는 전체 교인들 중에서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분, 설교를 제일 잘 듣는 분을 주목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시죠? 지금 한 400~500명 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다 잘 들으십니다. 지금 오늘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잘 들으란 말인데, 근데 주일 설교나 이런 거 할 때도 유독 눈에 띄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딱 서면 1부 예배는 어디 2부 예배는 어느 자리에 누구, 이게 어느 정도 여러분 거의 고정석이잖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 고정석 중에도 정말 예배를 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를 하러 딱 단상에 올라갔을 때 정말 뚫어지게 단상을 쳐다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보기에도 야, 하나님이 정말 저분은 복을 안 주실 수가 없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대부분 직분자고 중직자시니까요, 혹시 초신자들이 오거나 했을 때 예배를 드리는 게 조금 부족하면 여러분이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은 여러분 없으니까 시험 맞지 마시고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분, 아주 안 됩니다. 그거 그렇다고 다리 지금 풀지면 지금 아무도 없으니까 항상 다리 꼬는 분, 그리고 항상 뒤에 앉아서 찬송 부를 때마다 핸드폰 부는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압니다. 제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시간인데, 하나님이 제일 예배 잘 드리는 자를 찾는 시간인데, 그런 시간에 그냥 대충 그냥 이 표현이 그렇지만 어영부영 시간 보내고, 그 하나님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각도 습관이 됩니다. 지각하지 마시고 꼭 일찍 오십시오. 일찍 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시간이 남으면 조용히 기도하시고요,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오늘 하나님 주실 말씀을 여러분이 미리 읽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번이라도 계속 말씀을 읽어야,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배가 나왔으니까 예배에 관해서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예배 드리죠. 그 예배를 뭐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예배.
오후에 드리는 건 뭐라고 합니까? 예, 따라합니다. 찬양 예배. 지금은 뭡니까? 뭐 하는 시간입니까? 수요 기도회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새벽은 뭘까요? 새벽 기도회입니다. 공식적으로. 자,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게 예배가 공식적으로 있는 건 주일 한 번입니다. 오후 예배는 공식 명칭이 찬양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게 공식적으로 딱 붙으면 네 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공식적인 형식을 다 갖춘 예배는 따라합니다. 설교, 찬송, 기도, 봉헌. 요 네 가지가 예배에는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물론 종교개혁 당시에는 이게 합해지고 성찬식을 했기 때문에 성찬식이기도 한데요, 설교, 찬송, 기도, 봉헌 이 네 가지가 주일날 하는 공식 예배 순서에는 들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때 헌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오후 예배는 공식 명칭이 찬양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하기 때문에 그냥 오후 예배 이렇게 하지만 공식 명칭은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고요,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 예배를 오후 시간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형식을 갖춘 걸 주로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는 건 찬양 예배.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찬양도 많이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네 가지 중에서 봉헌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수요일 날은 공식적으로 예배가 아닙니다.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각자 알아서 기도하고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마치는 거죠. 새벽 예배라고 하지만 예배당에 온다 해서 예배라고 붙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새벽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거 없으면 5시 반에 새벽 기도회 시작하면 6시까지 끝납니다.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왜? 새벽에 뭐 하러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하면 집에 가서 밥도 해야 되고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새벽에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만 위주로 설교를 하는 거죠. 왜? 기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라고 불러야 되는지 요거를 주일 대예배,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됩니다. 이거 대예배가 아닙니다. 대예배 반대말이 뭡니까? 소예배.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소예배. 대예배는 없습니다. 주일 1부, 2부, 3부 예배. 그러니까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하는 것이 공식적인 거다. 그래서 대예배라는 칭호는 앞으로 교회 수준상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또 예배 1번 예배 보러 간다, 2번 드리러 간다, 3번 예배하러 간다. 1번이 맞다 손 들어 보시죠. 아무도 안 드시겠죠. 2번이 맞을까요? 3번이 맞을까요? 다수결로 할까요? 요만큼은 2번 들어보시죠. 2번. 예, 손 내리시고 3번. 예, 손 내리시고. 공식적으로 말하면 둘 다 맞습니다. 원문에 더 적합한 건 3번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주일날만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드린다 말하기, 그러니까 예배한다 이게 좋은데, 그래도 이게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데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예배 드린다 이게 좀 더 겸손한 표현에 어울린다. 그래서 예배한다라는 것이 좀 더 의미상으로는 맞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배 드린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까지 합할 때는 예배자로서 살아간다 한다라는 말도 무방하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좀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문제는 뭡니까? 예배 보러 간다, 돈 1,000원 들고 입장료 헌금 내고 목사 설교 들으러 간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 나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로 1번 예배, 2번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자의 바른 자세,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예 해놓고 주일 설교라고 썼는데요. 주일 설교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에는 앞으로 이제 제가 주로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겠지만 모든 설교를 들을 때는 세 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해 보시죠. 선포, 해석, 적용. 여러분들은 생소할 텐데요, 모든 설교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때 목사님의, 목회자의 설교를 들을 때는 제가 하는 방법이 되게 선포가 영어로 proclamation이거든요. P, 해석은 interpretation이고요. 적용은 application입니다. 그래서 PIA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분이 노트를 하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다 할 때 제일 좋은 건 노트를 할 때 본문을 쓰고, 그게 본문이죠. 이 본문이구나. 그 다음에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인데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나 아니면 용어가 있겠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해석하는 내용이 반드시 설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런 뜻입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게 반드시 설교에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적용이 들어가죠. 이런 삶을 살아간 좋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종류의 설교를 들을 때는 본문을 정확하게 먼저 기억을 하고, 그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바른 해석이 뭔지 기억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떤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될지 예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요 세 가지 요소를 늘 기억하면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어느 정도 핵심을 정확하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포, 해석, 적용.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늘 기억을 하시라, 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설교 들을 때는 잘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삼중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삼중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쓰여진 말씀, 이게 성경이지요. 따라합니다. 성경,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두 번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따라합니다. 설교.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쓰여진 말씀, 몸으로 오신 말씀, 선포되는 말씀, 그만큼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 지금 성경 강의 시간에 말씀 속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시지만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이 오시는데요, 설교를 정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설교를 딱 보고 이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죠. 먼저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게 반이라면 여러분이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도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 두 개가 합해져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제일 좋은 건, 이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딱 그 집사, 그 사람 딱이네,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제가 계단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오늘 저 들으라고 그런 말씀을, 근데 그게 저한테는 아주 좋은 순간입니다. 그렇다고 저한테 욕을 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다. 그렇다고 목사가 대단한 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에 불과한 거죠.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목사의 역할은 말씀의 운반자입니다. 운반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돗물을 먹을 때 원래 있는 근원이 되는 심정의 물이 아무리 맑아도 우리 집 가져오는 수도관에 녹이 슬어 있으면 물을 틀면 지저분한 물이 나와요. 지저분한 물을 보면 못 먹죠. 먹기가 싫어요. 에이, 물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럼 표현이 틀린 겁니다. 물이 지저분한 게 아니라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에 녹이 쓴 거죠. 물이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설교자의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저는 재밌게 설교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색이 철학 교수인데 제가 어렵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주무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 시사적인 거나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소위 젊은 사람들 하는 말로 빵빵 터뜨리는 재미있는 예화, 그게 설교의 핵심이 아닙니다. 투박해도 오늘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삶이 어떻게 말씀 때문에 변화되어야 되는지,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지, 설교의 달변가가 아무리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건 다 녹슨 파이프에 불과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늘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올바르게 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 물을 마시고 목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끝나는 건 아니고 예배의 마지막입니다. 따라합니다. 예배. 따라하겠습니다. 예식. 예배와 예식은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예배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례는 예식, 결혼은 예식,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군가를 특별하게 기념해야 될 만한 어떤 중요한 사건을 가지고 예배 형식을 빌어서 할 때는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동산 추모 예배가 아니고요, 추모 예식이 맞는 거죠. 결혼 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 예식인데 하나님께 예배 형식을 갖추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결혼 예식이라고 하고 일부 결혼 예배, 축도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축가하고 이렇게 막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기념일에 그 기념하면서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예식이라고 쓰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그게 여기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예배와 예식, 그죠? 추도 예식, 결혼 예식, 장례 예식, 이런 게 많습니다. 특히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건 따로 시간을 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혼 예식 할 때 요즘에 이른바 젊은이들은 스몰 웨딩을 많이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양문 써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추세입니다. 그죠? 트렌드죠. 그러나 솔직히 제가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한테 아이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스몰 웨딩 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잘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을 선택하는 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서 자의로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인데, 그러면 그 결혼을 하나님께서 이 배우자를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그 의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 예식은 목사님을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축복기도 받고 서약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는 겁니다. 트렌드하고 관계없이 제일 좋은 거는 예배당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 하기 어려운 경우가 요즘 많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예배당에서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우리 사위나 며느리가 될 집안이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타협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나는 꼭 목사님 모시고 해야 될 테니까 예배 평생 안 드리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럼 예식장은 선택하십시오.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그분들이 안 하겠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모시고 예배 형식을 갖추겠습니다. 장소는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그러면 지방은 주일 못 가지만 웬만하면 제가 서울 시내 다 갑니다. 3, 40년 전이면 제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회에서 하는 게, 근데 지금은 너무 시대가 바뀌어서 하나님 믿는
양가가 함께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럼 목사가 찾아가서 결혼식장이라도 해드리는 게 제가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식장에서 결혼해도 저는 주례하러 갑니다. 가서 반드시 목사 가운을 입고 가능하면 축복 기도하고 설교합니다. 저는 그게 간접적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설교하기 힘들어요. 왜? 떠들어요, 그분들이. 막 이러고. 그래도 그분들 중에 그래도 목사가 결혼식장에서 설교하는 게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 목사가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이미지를 언제 그분들이 가져오겠습니까? 그럼 제가 가는 게 그게 맞지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축복 기도 받고 하나님 말씀 읽고 말씀 듣는 게, 그게 결혼에 가장 중요한 거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자녀 중에 죽어도 스몰 웨딩을 하겠다, 혹시 그런 경우 있으면 죽어라,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럼 안 되고, 상황이 도저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만약에 이건 극히 예외적으로, 그러면 신랑 신부 될 사람이 주일날 예배 최소한 스몰 웨딩 하기 전에 둘이 와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스몰 웨딩이라도 하십시오. 이건 차선 중에 차선입니다.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 언제 한번 결혼 예식의 의미, 이거에 대해서 할 텐데, 오늘 예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애는 벌써 스몰 웨딩 했는데요. 했으면 할 수 없고 대신에 이제 믿음 생활 잘해서 유아 세례 받고 그러면서 잘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수요 기도,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 중에서 많은 게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대표해서, 회중들을 대표해서 대표 기도를 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 점에 좀 집중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의 순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 이름. 너무 기초적인 것 같죠? 맞습니다. 기초적인데 가끔 이거 잘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데, 긴장하다 보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13절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거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 그 예수님 이름으로 왜 기도하냐 묻는데,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영적인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근데 가끔 보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할 수는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에서 좀 아주 엄하시고 꾸짖으시고 이런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건 괜찮은데 여호와 하나님 뭐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 다들 죄인이잖아요. 주눅이 팍 들어서 쭉 하고 왔는데 이러면 이게 좀 그러니까 그냥 사랑의 하나님, 뭐 그냥 소박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모님 만날 때도, 아는 분 만나도,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 만나도 처음에 들어가서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죠? 뭐 요즘 특별한 일 없으시고, 이렇게 안부부터 묻고 용건을 이야기하잖아요. 선생님 이러고 나서 용건부터 하면 버릇없는 사람 아닙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먼저 부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지 감사의 제목들을 쭉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런데 하나님,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베풀어 줬는데 또 죄짓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참 감사한데 제가 많이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세 번째 들어가고,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 그건 알았고 왜 왔는데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살기가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예수님 이름, 그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마무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그냥 순리대로 쭉 하는 이런 기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예배를 보면 앞부분에 하고 우리는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형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배학적으로는 아주 좋은 기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앞에 회개하고 사죄 선언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회개의 부분을 간단하게들 주로 하십니다. 그건 장로님들이 그게 약해서가 아니라 앞에 참회의 기도와 죄 용서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하고 간구가 장로님들 기도에 주로 많은 이유가 거기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오늘도 기도 잘 하셨는데 앞으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제 입장에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너무 길게 하지 마십시오. 6분 7분 넘어가면 힘듭니다. 설교를 어디서 줄여야 되나. 예배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도 그렇고 주일 오후에도 그렇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할 때는 적당한 길이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예배의 경우는 4분 30초를 안 넘기는 게 좋습니다. 수요 기도의 시간에도 너무 길지 않도록, 수요 기도는 좀 짧게 해도 되니까 한 3분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게. 그리고 할 때는 반드시 써서 하십시오. 다 외웠다 필요 없습니다. 써서 하십시오. 왜? 외웠다가 나오면 긴장되거든요. 다 외웠는데 나오면 이게 긴장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호흡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계속 어떤 분은 오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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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이게 그 본인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끝날 때마다 본인 스타일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기도를 못해서가 아니라 나오면 긴장되거든요. 제일 좋은 건 미리 딱 써서 그걸 보고 차분하게 읽는 기도가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 기도의 숙련도와 관계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하는데, 그 우리 교회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보십시오. 다 써서 기도하십니다. 그게 모범입니다. 모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 외우셨더라도 기도문을 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급하게 막 발음이 빨라지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길이를 좀 생각해 주십니다. 자, 2번 기도 유의사항 1번 적당한 길이. 익숙한 표현, 너무 익숙한 표현으로 그냥 다람쥐 쳇바퀴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성껏 단어 하나하나 선택해서 대표하는 기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무 개인적인 기도, 교인들이 다 이렇게 기도를 들을 때 제일 좋은 기도는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면서 맞아, 아멘, 나도 모르게 기도문에 아멘이 나오는 기도, 그건 대부분의 교인들이 저 기도가 꼭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공감하는 기도죠. 그래서 기도를 듣는 회중들이 함께 자연스럽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그런데 너무 개인적인 거나 혹은 그런 분 잘 안 계시지만 특정한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거 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지금 하도 또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특정한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경향을 기도 때 드러낸다거나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이 나라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여전한 분열과 다툼 속에서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경제적으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 기도가 좋지,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이제 뭐 이쪽에 모인 분들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해서 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를 잘 하시는데 가만히 보고 지금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이번 주일이 며칠입니까? 10일이죠. 이번 주일이 10일이면 11일 주간에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11월 14일이 수능일입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가 들어가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던 교인들도 아, 그렇구나,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게 대표 기도자가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함께 기도하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뭐 이렇게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표현이 극존칭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서로 말다툼하다가 당신이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 기도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회중들이 당신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불편해서 기도가 충분히 공감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용어도 좀 더 그런 보편적인 용어를 쓰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수동태 표현이나 지나치게 막 현학적이거나 이런 거 별로 쓰는 게 안 좋습니다. 되어짐을 감사, 하나님 이 일이 잘 돼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이 일이 잘 되어지게 하시며 이 되어짐의 역사가 이게 우리말이 이게 뭔가 이게. 그럼 하나님 오늘도 예배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데요, 하나님 오늘 예배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거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give thanks to God, 하나님께 뭐뭐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국어책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다 들을 때 특별한 막 너무 현학적인 표현이거나 너무 영어적인 표현이거나 수동태 표현이구나 그런 것 때문에 신경 쓰이지 않도록 모두를 대표했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하옵소서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기도할 때 이런 건 기도체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옵소서 대신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특별히 청소년부 교사나 아동부 교사들은 이런 기도가 필요. 하나님 죄시옵소서 이러면 애들이 못 알아듣어요. 옵소서 이런 걸 모르니까. 교회학교 교사들은 가만히 보면 우리 오후에 주간 예배 드릴 때 유치부나 아동 1, 2부 부장 선생님들이 나와서 기도할 때 들어보면 아이들한테 하는 기도의 그 용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아이들이 예배 때 기도를 듣는 대상인지 그거 맞춰서 하는 것도 좋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결혼 예식장에서 축복 기도할 때는 저는 하옵소서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식장에서 저한테 주례를 부탁했을 경우는 반 이상은 안 믿는 분들인데 옵소서 이런 말이 좀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부부가 하나님 잘 믿는 부부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해야 그분들이 좀 더 편하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통일만 하면 되겠습니다. 반복되는 호칭, 아까 말 긴장되면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뭐 이렇게 하는 거나 그런 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이게 보고하는 건가? 하나님 어제 인터넷 무슨 뭘 기사에서 이런 거 안 됩니다. 이거 여기에 앉아 계신 내빈 중에 회장 누구 부회장 누구 오시고 그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니까 뭔가 보고를 하거나 뭐 회중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고성이거나 광고성이거나 이런 거, 특정한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별로 좋지 않다. 권장사항, 모 장로님의 간증은 예배 기도를 위해서 참 열심히 간절하게 매일매일 또 쓰시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복받은 장로님, 뭐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수 있으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중요하죠. 원고를 꼭 써서 하십시오. 시간이 되시면 자기가 기도하는 거를 원고로 써서 자기가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고 기도하면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자기가 원고를 쓰고 녹음을 하고 그걸 한번 들어보면 어머, 내가 말이 이렇게 빨랐나? 내가 들어도 무슨 발음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원고를 반드시 쓰고, 그것도 미리 써서 매일매일 좀 퇴고를 수정을 하고 해서 완성된 원고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녹음한 걸 본인이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충격을 받으시고 연습을 하시는 게 그게 좋습니다. 자, 기도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봉헌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도 피곤한 시간이니까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자, 왼쪽으로 어깨를 돌려서 어깨를 좀 주물러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예. 자,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바로 앉겠습니다. 자, 박수 3번 시작. 다시 3번 시작. 따라하겠습니다. 봉헌, 헌금, 연보. 셋 중에 어떤 게 맞을까요? 예, 이렇게 우왕좌왕할 때는 다수결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셋 중에서 그래도 내가 보기에 제일 좋은 용어는 이거 같다. 1번 봉헌인 것 같다. 손 들어보시죠. 봉헌, 손 내리시고. 헌금, 손 내리시고. 연보, 연보가 잘 없군요. 예,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연보는 탈락하는 걸로. 봉헌, 헌금, 연보, 이거는 성경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뭘 써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하는 게 좋겠죠. 봉헌할 때 이 헌자가 바칠 헌자거든요. 받들어서 바친다 하기 때문에 예배하기에서는 봉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봉헌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봉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들 봉자는 높은 분한테 하나님 앞에 바친다 하는 거죠. 헌금도 바칠 헌자니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이라는 단어보다 봉헌이 낫다고 하는 이유는, 헌금은 내가 바치기만 하면 마음은 내가 냈으니까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물질 문명에서는 돈이니까 돈을 바쳤다 하면 마음을 바치지 않아도 헌금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혹시라도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보다는 봉헌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는 것입니다. 연복궤, 연보라는 말도 과거에 많이 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연보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었을 때 마게도니아 교회의 교인들이 연보했다. 그래서 연보라고 할 때 이 연자는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도울 보자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형편이 나은 사람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줄 때 쓰는 게 이 연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한 게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쓰고, 선교사님들 선교 기금으로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봉헌의 넓은 의미에서 좀 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돕는다는 의미가 더 강할 때 연보라고 쓰기 때문에, 헌금은 몸은 안 드리고
그냥 마음은 안 드리고 몸만 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고, 연보는 돕는다는 의미만 강조되기 때문에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쓰면 봉헌한다. 그래서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그래서 헌금보다는 봉헌이라고 주로 쓰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봉헌에 대해서는 이 정도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 교회는 봉헌할 때 들어오면서 하시죠.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 들어올 때 이제 봉투 받아서 들어오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봉투 해가지고 하는데, 요즘에 어떤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은 들어올 때 뒤에 헌금함이라고 봉헌함이 있고 거기다가 알아서 낸다. 그게 더 좀 좋아 보이지 않나? 꼭 이렇게 바구니 돌리면 뭐라도 없어도 넣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가지고 헌금이 뭐 많이 거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차제에 아예 헌금함을 놓고 들어오면서 그냥 내고 봉헌 시간에 하지 맙시다 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좋은 의도입니다. 너무 마음이 안 내키는데 다른 사람 의식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예배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식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식적인 예배는 4가지가 들어가야 된다고.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설교, 찬송, 또 뭐였습니까? 봉헌입니다. 봉헌.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진 물질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시고 목사를 통해서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사실은 대화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세상 속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봉헌을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제가 세상을 엿새 살다 왔는데 이렇게 살고 이렇게 소득을 갖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하는 게 봉헌입니다. 그러니까 봉헌은 반드시 여러분이 봉헌을 하고 우리 교회처럼 장로님께서, 전체 회중의 대표자인 장로님께서 가지고 오면 목회자가 그걸 가져와서 단상에 올리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의 기본 원칙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때 그냥 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더 예배학적으로는 잘못인 거죠. 물론 들어올 때 이제 바구니 돌아가면 뭐 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 들어올 때 헌금하는, 봉헌하는 액수나 봉헌 바구니를 돌렸을 때 액수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건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봉헌 바구니를 돌리는 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의미지, 그래야 헌금이 많아지고 그래야 예산이 많아지는 건 결코 아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 중에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해는 오해로 정확하게 여러분이 또 바로 잡아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 주정헌금 봉투를 여러분이 다 교구별로 뽑는 거, 저는 이게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일 인상적인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야 이거 정말 좋다 싶었던 게 교구별로 헌금, 주정헌금 봉투 놓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바코드가 찍혀 있어서 여러분 결석한 분들이 정확하게 나와요. 결석하지 말라는 뜻도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구를 담당하는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주에 누가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그 보기가 어려워요. 그럼 몇 주째 안 나왔는지, 이분이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걸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그 봉헌 헌금, 주정 헌금 봉투에다가 한 거기에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컴퓨터에 체크를 하면 여러분들이 언제 출석을 몇 번 했냐 다 기록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몇 주째 결석하는구나, 이분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장기 결석자구나, 그 통계를 그걸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는 시스템은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아주 인상적이었던 건 우리 교회 강대상입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이 아주 탁월한 강대상입니다. 여러분, 설교하기 제일 좋은 강대상은요, 강대상을 중심으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넓다가 강대상으로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 말고 볼 데가 없잖아요. 좁아지니까. 이게 예배학적으로 매우 탁월합니다. 대부분 교회는 저기 벽이면 끝까지 벽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강대상이 중심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들이 많이 시선이 분산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예배당이 아주 훌륭한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기둥이 없다는 거죠. 이 정도 규모의 기둥 없는 교회가 지금도 없습니다. 잘. 우리 교회가 통으로 지었죠, 이걸 30년 전에. 대단한 공법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기 부담스러운 분들 주로 어디에 앉느냐? 기둥 뒤에 앉습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냥 기둥만 보고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왔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싶다. 그럼 그냥 기둥 뒤에 딱 주무시면 거기가 로얄석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죠. 이게 진짜 좋은 겁니다. 기둥이 있으면 항상 불편합니다. 가리니까. 근데 우리 교회가 기둥이 없다. 이게 아주 상징적이고, 네 번째, 이거 십자가하고 휘장, 이것도 진짜 탁월한 겁니다. 그리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진짜 탁월한 건 강대상 뒤에 저겁니다. 나무. 우리 교회 정도 규모면 매주 꽃꽂이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른 데서 이사 오신 분 아실 텐데, 요 강대상 옆에 매주 꽃꽂이 우리 안 하잖아요. 추수감사 예배나 크리스마스 때나 특별할 때만 하죠. 그리고는 저 뒤에 있는 화초로 대신합니다.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이 예는 다른 교회가 배워야 됩니다. 왜? 꽃꽂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매주 꽃꽂이 이 비용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꽃꽂이 연금을 따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강대상이 참 훌륭한데 소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는 꽃꽂이도 매주 좀 화려하게 하고 좀 막 이렇게 좀 뭐 특별 예배하면 정말 화려하면 좋겠다. 그거 제가 보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는데 여러분은 온통 예배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 뒤에 화려한 뭐 넣고 뭐 이렇게 뭐 예쁜 거 만들어 놓고 막 울긋불긋하고 하면 단상으로 향하는 시선이 그쪽으로 다 분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처럼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특별한 의미로 꽃꽂이를 하고, 저렇게 꽃꽂이 비용을 줄여서 이렇게 하고 이웃을 돕는 데나 이렇게 쓰는 게 교회 규모와 관계없이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부분에 별도 장식이 없습니다. 그죠? 플랜카드도 가능하면 안 붙이려고 합니다. 왜? 강대상만 집중해야 되는, 그게 우리 개신교 예배 형식입니다. 가톨릭은 다릅니다. 로마 천주교회는 원래 미사가 다 라틴어로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미사에 와서 중세시대에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설교를 라틴어로 하는데 라틴어를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면 미사에 오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성경도 모르고 라틴어도 모르고.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위해서 할 수 없이 천주교 성당에는 스테인드 글라스가 발달하는 거죠. 아, 저게 예수님이고 저게 마리아구나, 저 사람이 목자구나. 그리고 기도처가 있어요. 1기도 1처 2처. 그걸 보면서 아,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 부활하셨네. 그러니까 거기는 설교를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청각 교제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게 천주교 성당의 구조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화려한 장식을 다 없애고 오직 강단에만 집중하고 회중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게 개신교 예배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마당도 좋지 않습니까? 이 딱 들어왔을 때 보통 요즘에는 너무 건물이 많이 서가지고 마당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좀 멀리서 봐도 예배당이 딱 한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건물도 아주 웅장하고. 그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분들은 아, 예배당이 참 좋다.
예배당이 참 아름답다. 그러니까 개신교 예배당은 화려할 필요가 없고 강대상에 집중이 되고 소박하면서도 품위가 있고 기품이 있고 이런 요소를 우리 교회 예배당이 참 잘 갖추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참 예배학적으로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로 이렇게 이제 봉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봉헌에 대해서 몇 가지 내용 보겠습니다. 11조와 봉헌에 대한 성경적인 지침입니다. 11조와 봉헌, 흔히 말하는 헌금에 대한 근본 의미,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주권에 대한 고백이다. 자, 이거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봉헌은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봉헌에 대해서는. 봉헌에 대한 문제의 초점은 돈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한다, 흔히 하는 말로 그냥 헌금한다 하는 건 돈을 낸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봉헌의 근본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고,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면서 내 모든 게 하나님 것이지라고 고백하는 형식이 봉헌인 겁니다. 그러니까 봉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 내가 얼마만큼을 하나님 앞에 돈을 바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봉헌 많이 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안 했다고 삐치시고 그런 분 아니거든요. 이건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께 있다. 나의 삶의 주권은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헌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다. 이게 봉헌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봉헌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때로 부담스럽고 힘들게 생각하는 게 11조 아닙니까? 11조. 감사한 금은 가끔 할 만한데 11조 부담을 이번에 많이 풀었는데 10분의 1이면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11조.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 삶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런데 사실은 10의 10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90%는 너 살아. 상징적으로 나를 기억해야 네가 행복하니까 10분의 1은 나에게 바쳐. 이게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이거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죠. 11조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다. 이게 성경의 정신입니다. 11조는 내가 바칠 수 있는 돈의 최대한을 바치는 게 11조가 아닙니다. 내 모든 게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님이 10분의 1만 하고 네가 알아서 써라.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11조의 뜻입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목사님,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월급을 받으면 본봉의 11조만 합니까? 거기서 그 주택연금 떼고 의료보험 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예를 들어서 수입이 300만 원인데 이것저것 떼고 수령액의 10분의 1인가요? 원래 거의 10분의 1인가요?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많은데요. 정답은 알아서 하세요. 중요한 건 알아서 하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11조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이라고. 그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화면 한번 보시죠.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의 앞부분에 보시면, 화면 보시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그러니까 나에게 바치라.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라. 그 너희가 온전히 나에게 바쳤는데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마구 부어주는지 안 하는지 너희 눈으로 확인을 해라. 이게 11조의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손이 바들바들 떨린다,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쉬십시오. 하나님, 근데 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 때문에 시험 드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바쳐도 기쁘게 바칠 수 있는 정도의 성도가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보면요, 신병들 수준이 다르고, 군대 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 특공대 있죠, 특공대. 다르잖아요. 11조는 초신자들이 하기에 힘듭니다. 10분의 1이라는 걸 떼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초신자들한테도 11조 하라, 그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11조의 의미는 같은 군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소수의 정말로 군인 중에 군인, 그런 사람들에 해당되는, 하나님 앞에 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을 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게 그게 11조라고 생각합니다. 그 11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요, 11조를 하든 12조를 하든 10의 5조를 해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가짐을 하나님께 갖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왜 하필 11조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잠깐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그 이제 11m 높이에서 밑으로 뛰어내리는 훈련 하거든요. 줄에 걸어놓고 막타워라는데요, 11m는 아파트 3, 4층 정도 되는데요,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게 딱 그 높이입니다. 11m 정도에서 밑에 보면 어우 무섭거든요. 근데 거기서 훈련 받아가지고 줄을 매어 있으니까 거기서 뛰면 20m, 30m도 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마의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 저는 11조가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조 안 하다가 11조 시험 들 것 같으면 쉬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의 벽을 딱 통과하면, 11조가 내 걸 떼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힘든 게 아니고 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상징이 11조구나, 11조를 바쳐도 마음이 기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돈에 대한 그 어떤 유혹도 넘어설 수 있는 마의 지점입니다. 그 마의 지점을 넘어서면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는 시험 들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저분은 수입이 저것밖에 안 돼, 어떻게 저렇게 헌금을 많이 할까 이해가 안 된다 보지만, 그분 당사자한테는 나는 그게 아무런 부담이 아니라 나에게는 기쁨입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봉헌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다. 여러분, 아까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걸로 너는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복을 부을 곳이 없는 곳까지 가득 붙는지 안 붙는지 너 확인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결국은 신앙생활이라는 거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높으냐, 돈보다 하나님이 낮으냐.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한 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설교에 가장 중요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돈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돈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말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돈 버는, 열심히 버십시오.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실 때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소유자는 하나님이고 나는 청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수집사, 권사, 장로님들 자격 조건을 할 때 11조 몇 회 이상, 그것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예민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직분자가 된다는 건 교회 재정에 대해서나 교회 여러 가지 살림 사례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는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로 시험 들 정도면 직분을 감당하다가 조금만 시험 들면 더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그 여러 가지 자격 조건 중에 그런 게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썼는데요, 11조는
내가 나의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이다. 이게 헌금의 정신입니다. 좁은 의미로.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전한 예물을 드릴 수밖에 없고 온전한 11조에 대해 하나님 위대한 복을 약속하셨다. 말라기 말씀 읽었죠. 3번, 물질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예물을 드려야지. 하나님 주목하세요. 내가 지금 10만 원 바쳤습니다. 그러면 11조 10만 원 성금으로 냈으니까 얼마? 100만 원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이 성금 11조 아주 잘못된 거죠.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상한 기도원에 가면 그런 경우 있다고. 선금 11조 하라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 됩니다. 4번, 11조는 최대가 아니라 최소라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드려야 한다.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질문하시는데 11조는 출석하는 교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11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우리가 급했지만 빨리 했던 건데 113페이지 우리 교단 헌법 제15조 교인의 의무 찾으셨습니까? 교인의 의무는, 자 읽습니다. 시작.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인은 예배 출석하는 것,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도 교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 그런 의미에서 그 교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일교회 성도면 하나님이 다른 교회가 아니라 신일교회에 보내신 뜻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가끔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 꼭 예를 들어서 이번에 좀 큰 소득이 생겼는데 이거를 어느 개척교회 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에 대한 11조는 제가 그쪽으로 바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11조는 11조대로 그 교회에 온전하게 드리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어느 교회 꼭 필요해서 개척교회를 도와드리고 싶다 하는 경우는 우리 교회다 하면서 목사님들께 건의할 수 있죠. 목사님, 이번에 이런 개척교회 상황을 들어 힘드니까 우리 교회도 힘이 되면 그쪽으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도 필요하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본인이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용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건의하고 싶은 상황이 생기면 목회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이거를 당회를 열어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사항이면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할 사항이지, 임의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임의로 용처를 쓰는 것은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교회 소식, 광고하는 거. 광고 우리 교회 언제 합니까? 교회 소식 설교 전에 하죠. 예배 시간에 하죠. 당연히 예배 시간에. 원래 교회 소식을 하는 건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예배 안에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도 좀 고민이 조금 있는데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교회 소식은 예배에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드리러 다 오면 평화의 입맞춤이라고 성도들끼리 먼저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더 좋은 건 처음에 좀 늦게 오는 분들이 있으니까 축도 다 끝나고 그 자리에 다 착석해서 우리가 광고하고 박수 칠 거 박수 치고 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후주도 안 나오는데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보다 빨리 벌써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안에 부득이해서 교회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5가지 요소, 예배, 교육, 선교, 그 다음 뭡니까? 교제,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소식을 서로 알리는 것도 나름 중요해서 예배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서로 꼭 알아두어야 될 사항에 대한 것이 교회 소식할 때 해야 되는 거지, 그것 외에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왔다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두고 뭐 그런 분들을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인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분 이렇게 세우고 박수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저기 멀리 파송한 선교사님이 한 3년 만에 우리 교회에 왔는데 예배 끝나고 어머?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알아서 기도해 줄 만한 우리 예를 들어 목회자라든지 선교사님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어서서 성도끼리 교제하는 건 좋지, 성도가 아닌 외부적인 인사를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선거에 있을 때 혹시 저한테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이번에 구청장 후보가 왔는데 좀 이렇게 하라고, 그 주중에 저한테 모시고 오지 마십시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구청장님하고 뭔 말을 하겠습니까? 국회의원 별로 제가 그분들하고 할 말이 없고, 그분들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그분들께 인사만 하고 장로님들께 모셔다 드리는 겁니다. 그럼 장로님들 방에서 차 한잔 하시고 손님 오셨는데 담소는 나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앞으로 그런 분이 오시면 말씀해 주시면 당회실에 장로님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잠깐 인사하는 거지,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목적에 부합되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 여러분 참고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 거 전체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3개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예배.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봉헌.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다 수요일에 올 정도로 훌륭한 분들이니까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봉헌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정규시간 마지막입니다. 어느덧 그 다음 주는 결론이고 시험 보는 날 12주 다음 주는 125페이지부터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미 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이와 연관해서 여러분들하고 꼭 나눌 말씀들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할 테니까 다음 주 오시고 그 다음 주 시험 보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순서 하나, 그리고 기도하는 거 하나, 봉헌하는 거 하나에는 중요한 의미, 소중한 의미가 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 대표기도 더 잘하시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데 더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 주먹 쥐고 인사하겠습니다. 자, 신일교회 화이팅 하면 여러분 화이팅 하고, 오늘도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일교회 화이팅! 목소리 좋은 화이팅!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특권인지,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감사해서 기뻐서 드리는 것이지 의무감이나 부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은혜롭게 기도하고 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잘 쉬게 하시고 주일까지 남은 3일도 은혜 가운데 주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